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혼이 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사단을 꾸짖으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단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어떤 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인 양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또한 다른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 세상은 다 타락했어요.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다 넘어가서 다 타락한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땅이에요. 사단도 역시 심판받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받을 운명의 땅의 영광을 마치 자기에게 다 하나님이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가 마치 세상을 좌우할 신이나 된 것처럼 마치 운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만물의 주체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가장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사탄이 종종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탄도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가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그 조이팔 씨가 범죄를 저지른 그 4조 원대 그 다단계 금융사기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사기를 보면 조이팔 씨는 의료기기를 대여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런 의료기기 대여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6%, 그래서 거의 대략 50만 원 정도를 돌려준다는 거죠. 수익금으로. 그럼 1억이면 500만 원. 한 달에 2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이렇게 사기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넘어갔고 결국 4조 원대의 금융사기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도망가 버렸죠. 다 도주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금 재앙을 맞은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조이팔 씨는 마치 자기가 투자금의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죠. 투자를 그렇게 속아서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주는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만 쫓아가면 자기의 노후나 자기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게 만들었고 그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재앙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는 도주 중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가장했다라는 설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자기가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그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그렇게 자기의 것인 양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느냐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천하 만국의 주체인 양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환영을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혹과 이 시험의 전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원한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없이라도 상관없이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원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너가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아니냐.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력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어. 그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너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 라는 제안이에요. 즉 자기에게 영혼을 팔으라는 거죠. 자기에게 영혼을 팔면 자기가 모든 걸 너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자,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광과 권력을 차지할 걸 원하셨어요. 차지하는 걸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과 권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권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는 영광과 권력이지 결코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까지 절하면서 사단에게까지 경배하면서 얻는 그런 영광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지금 이미지로 그 선한 목자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아주 선한 왕, 아주 사랑의 왕, 그런 왕으로서 자신을 제시하고 계시지 결코 하나님이 없더라도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제시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없이 그저 소유욕으로 그저 권력욕으로 그 자체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제자들이라도 꾸짖고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결코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해서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사탄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런 유혹을 사탄은 계속해서 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은 그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사단의 일로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꾸짖고 경계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편안을 위해서만 성공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다. 너는 깨달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꾸짖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일관된 자세를 가졌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의 존재는 명확해져요. 사탄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보여주는 천하 만국과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사단의 영혼을 파는 결과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은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을 위반하는 그러한 결과가 돼버려요. 신명기 5장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다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사단의 무리들을 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벌써 못 박아 두셨어요.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 쫓아가서 하나님 없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것,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함을 받지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전한 자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미 확정된 자예요. 그래서 자기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같은 운명으로 끌고 가려고 물귀신처럼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괴계, 그것은 자기처럼 똑같은 운명이 되도록 삼킬 자를 찾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은 돈과 권력, 그 다음에 탐욕과 명예욕,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그런 목표들을 향해서 영혼을 팔도록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목적들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체놓고 그렇게 잘 성공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아주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돈의 탐욕에 넘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 그렇게 오히려 불명예로 마치게 만드는 걸 볼 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시대에도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의 영혼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단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사단을 쫓아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평범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독이 올라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일일 뿐, 결국 그러한 성공의 끝에는 오히려 불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자칫하면 성공만을 추구하면 영적인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에 삼켜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투쟁하는 것들,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만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타협해서 결국 사단이 제시하는 그런 길로, 탐욕의 길로 갈 것인가에 계속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악의 영들을 대적하라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과의 공동 운명체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거를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사셨어요. 육체로 행하면서도 그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셨어요. 성공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덕이 되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근면하게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성취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축구 경기를 보면 크리스찬 선수들이 똑같이 다른 선수들처럼 열심히 축구를 하죠. 그래서 골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골인을 성공을 하면 다른 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선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삶이 쫓아가야 될 모범이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른 삶의 자세예요. 그럴 때 비로소 멋지게 사단을 따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지혜롭게 모든 전략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차별성 있게 차별화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되신 예수님은 사단의 이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그 원칙,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으로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던 예수님은 단순히 시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기의 목숨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실전에서 영원히 가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받았던 시험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탄이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줄 것이고 경배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의 영혼이 가는 길을 지금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런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존재 앞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이 죽일 자 앞에서 영혼에 가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너가 나를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전혀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 운명의 결정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종들이 와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나를 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복종하노라. 이렇게 또한 빌라도에게 다른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처분 권한이 오직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명령받았어도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고난에 쓴 잔을 지금 받고서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오직 위에서 결정하신 것이면 나의 영혼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먹고 계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생명이 비록 죽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이것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이면 나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명령도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잃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지금 이 자리에는 인생의 쓴 잔을 받아든 분도 있어요. 죽음과 같은 고난,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려움, 너무나 힘든 시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느 길을 향해서 가야 될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냥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영혼을 이 편안함에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눈동자를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운명의 결정자 같은 빌라도 앞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결정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유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단호하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의 나라일까요? 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잠시 몇십 년 동안 여행비자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행비자 기간이 다 끝나면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국으로 다 가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여행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여기서 집을 사고 다 해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많죠.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에다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체를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한이 되거나 추방당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한 심부름의 과정이지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아예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으로 우리를 스스로 강하게 키워서 영원히 살 국리를 해야죠. 그렇게 평안하게 살 국리를 해야죠. 성을 쌓고 모든 사람들을 부리고 지배하는 그런 천하만국의 영광을 추구해야죠. 하지만 몇십 년의 여행비자를 받은 우리 삶을 깨닫는다면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에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보여주는 이 땅 천하만국의 부귀영화 권력은 환영과 망상에 불과해요. 화려해도 실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외국 여행을 우리가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경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행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듯이 그걸 뒤로 하고 돌아와야 되듯이 이 땅은 바로 그런 환영에 불과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부리느라고 탐욕을 부리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성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괴롭히거나 그를 파멸로 만들어 가거나 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성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개발해서 열심히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 그만큼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음에서 자꾸만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싶고 이 땅에서 거대한 나만의 제국을 이루고 싶고 하는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것만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우리의 투자 보장은 이 땅에서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이 된다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하는 나라로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상급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 궁극적인 길이라는 것.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시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근신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무엇보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태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점으로 삼는 자세, 그 영혼이 가야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태도,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을 공유할 때 이 사순절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값진 사순절로 보내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삶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직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혼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